놓고 해도 참 좋을 말씀이지요. 예. 한 주간도 이 말씀 암송도 하고 이 말씀으로 계속 축복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날이 엄청 춥네요, 그죠? 예,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페루 위옥교회 봉헌을 위한 선교 여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조금씩 돈을 모아 페루라는 땅에 교회를 건축한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 여정이고 좀 피곤한 여정이지만 저와 또 동행했던 6분의 여선교회 회원들 또 무사히 잘 돌아오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먼저 그 페루 그 사진 몇 장 보면서 설명을 좀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이 사진이 이번에 교회를 봉헌한 위옥교회입니다. 위옥이라는 동네에 지어진 예배당인데 2층으로 예배당을 잘 건축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단평 한 층의 면적이 한 40여 평, 2층으로 해서 한 80여 평 되는 건물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어떤 좀 조그마한 동네에 아름다운 예배당이 건축이 됐습니다. 동네 이장이 와서 감사 인사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건물이 제일 크고 동네에서 학교 다음으로 가장 큰 건물, 또 좋은 건물이 세워졌다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이장이 와서 하는 얘기를, 감사의 인사 얘기를 들었댔습니다. 평화로운 마을이고 농촌 마을입니다. 거기에 예쁘게 그리고 단단하게 2층으로 된 위옥교회를 봉헌했습니다. 길 건너에서 찍은 장면입니다. 이제 위옥교회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 그 사진 그 다음 장을 좀 보여줄까요? 이거는 우리 허건숙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 장면의 사진입니다. 허건 장로님 옆에 있는 분이 최학천 선교사님, 우리 교회도 몇 번 와서 보고했댔죠. 선교사님입니다. 허건 장로님이 한국말로 기도하고 최학천 선교사님이 페루어로 통역을 하고, 그런 거기 있는 현지인들이 페루어를 또 못 알아들어요, 잘. 그래서 그 옆에 계신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현지인의 은혜 깨추어로 또 한 번 통역을 하고 3번 통역이 넘어가면서 예배가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하면 우리 선교사님이 페루어로, 또 페루어로 통역을 하고 나면 옆에 계신 목사님이 다시 깨추어로 현지인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이렇게 통역을 거치면서 설교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이요. 그 다음 사진. 요거는 이제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이 부채춤을 준비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곡에 맞추어서 부채춤을 추었습니다. 부채춤을 추는 장면입니다. 모두들 다 은혜롭게 아주 부제춤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바깥에서 현판식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장면이고, 거기 교인들이 쭉 둘러서서 현판식을 하는 장면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한복도 거기 가니까 굉장히 또 아름다워요. 우리 한복이 원래 아름답죠, 그죠? 부채춤을 하기 위해서도 한복을 입고 갔는데, 한복을 입고 가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더더군다나 한국적인 문화를 알게 되는 장면인데, 또 그 사람들 옷도 굉장히 화려해요, 색감이. 그래서 다들 자기네들의 저게 전통 옷이기도 하지만 일상 옷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매일 저런 옷을 입고 생활한다는데,
저들의 옷도 굉장히 색깔이 화려한 그런 판초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있었고,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또 앞에서 같이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다음 장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준비해간 현수막으로 하나 앞에서 여성교회 회원들만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예. 요거는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교인들 식사하는 장면인데, 뭐 따로 식당이 있는 건 아니고 다들 잔디밭에 나가서 앉아가지고, 교회 바깥에 잔디밭에 나가서 앉아서 거기 앉아서 이제 음식들을 받아서 접시에 이렇게 해서 각자들 먹는 그런 장면이고, 그 음식을 먹을 때 우리 교회에서 준비해 간 간식들이 있었어요. 한국 유명한 과자 초코파이 있잖아요, 그죠? 초코파이랑 몇 가지 종류를 해서 이렇게 봉지에 1인당 하나씩 돌아가게 여기서 봉지를 다 쌌어요. 그렇게 해서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식사하는 동안에 꼭 한국 과자들을 한 봉지씩 이렇게 나눠드리는 장면입니다. 그 애들까지도 전부 하나씩 다, 꼬맹이까지도 다 하나씩 다 줬고요. 근데 개한테는 안 줬습니다. 그 개 한 마리죠. 나눠주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그 사진을 보면은요, 요거는 현판입니다. 요 현판을 하면서 가려져 있던 걸 떼고 했는데, 이 순간이 제게는 제일 감격스럽더라고요. 페루어로도 써 있고 한글로도 써서 거기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 예배당은 응암교회 총여선교회 헌금으로 대한민국 기독교 대안감리회 서울 응암교회에서 봉헌하다 주후 2026년 2월 1일 지난 주일에 봉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봉헌했던 그것이 현판으로 그렇게 제작이 되어 걸렸습니다. 이번에 이제 위옥교회 봉헌이 제일 중심이었고요. 또 가는 과정 속에 몇 군데 사역이 더 있었는데, 그 다음에 사역은 칠리와니 교회의 방문입니다. 칠리와니 교회는 2024년에 봉헌했던 교회입니다. 해발 4,700고지 정도에 세워진 높은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 있던 교인들이 저와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을 따뜻하게 환영하고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갔더니만 또 이렇게 생화 있지요. 생화 꽃송이들을 뜯어가지고 머리에 다 뿌려줘요. 개인에게 머리에 다 꽃들 듬뿍듬뿍 뿌려주는 환영을 하고, 또 준비한 이렇게 머플러 같이 생긴 거 있죠. 이런 것도 하나씩 다 선물로 준비했더라고요. 저희들이 방문한다고 하니까 교인들 몇 분이 기다리고 있었고, 또 저희들을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선물까지 또 다 준비해서 저희들을 환영해 주어서 굉장히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또 환영을 받고 같이 거기 있는 교인들하고 몇 분하고 사진을 촬영한 그런 자료입니다. 다음 사진요. 요거는 이제 거기에 있던 꼬마 교인 애기 안고 찍은 사진입니다. 저 뒤쪽으로 예배당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칠리와니 교회는 2024년도에 봉헌했던 교회를 또 이번에 다시 한번 재방문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빰빠골가 교회인데, 이거는 이제 지붕이 없어서 예배당으로 자꾸 물이 들어와 비가 오면 새서 지붕을 좀 했으면 하는 그 교회의 바람에 따라 우리 교회가 돈을 또 지원을 해서 이번에 지붕을 세워준 교회입니다. 페루의 건축 수준에서 보면 지붕이 그렇게 튼튼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제가 가서 봤을 때는 굉장히 단단하게 재료도 좋은 재료를 써서 지붕을 얹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밤에 그 교회를 도착하게 되어서 밤에 저 2층 예배당에 1층이 예배당이고 2층이 다른 공간으로 쓰이는 곳에 올라갔는데, 저기 전구가 없어요. 전기불이 안 들어오고 해서 우리 핸드폰으로 다 켜고 지금 같이 기도하고 설명 듣고 하는 그런 장면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요. 이거는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했을 때 제가 기도했는데, 또 그 어른들 연세 많으시면 거긴 기도하자 그러면 다 저렇게 무릎을 꿇어요. 바닥에 무릎을 딱 꿇어요. 우리 옛날 전통이긴 한데 우리나라에도 그랬지요. 근데 저분들은 지금도
어디든지 기도합시다 하면 있는 자리에 그냥 무릎을 탁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장면의 사진입니다. 요게 2층 지붕 씌워진 곳이고요. 요게 이제 1층입니다. 1층 예배당의 모습입니다. 예배당은 전구가 다 들어와 있어서 밝아요. 여기 빰빡골가 교회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는 자칭 자기네들의 말로는 과부들의 교회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말해요. 이 교회도 제가 방문을 했댔거든요. 2024년에 그랬는데 우리들은 과부들의 교회입니다. 근데 지붕이 없어서 비가 자꾸 셉니다. 예배당으로 자꾸 비가 흐릅니다. 지붕을 좀 씌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와서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재정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1층에 내려와서 예배당에 내려와서 성도들과 함께 늦은 밤에 기다려준 성도들과 함께 사진 한 장을 남겼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남자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이시고요. 뒤에 남자분 두어 분이 계시는데 2024년도에만 해도 남자 성도가 한 명도 없었어요. 과부들의 교회라고 해서. 그런데 이번에 남자 교인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남자 교인이 생겨서 저희들을 또 맞이해주고 하는데 같이 와 있어서 이 교회도 굉장히 또 비전 있게 성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빰빡골가 교회는 지붕을 봉헌하게 돼서 저희들이 들러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온 곳입니다. 그 다음 사진요. 요거는 이제 페루의 쿠스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도시지요. 이 쿠스코라는 지역에 우리 감리교회에 쿠스코 지방회가 열리는 곳인데 페루 감독도 오셨고 해서 그 지방회에 들러서 제가 인사도 하고 우리 여선교 회원들이 한복을 갈아입고 여기서도 부채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입니다. 한 100여 명의 이제 그 교역자들이 전부 핸드폰 다 들고 우리 한복 입고 부채춤 추니까 신기한가 봐요. 목회자들이 전부 핸드폰 들고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하는데 우리 여선교 회원들 아마 평생에 어디 가도 이렇게 무슨 대단한 기자들이 모여서 찍는 거는 뉴스에 가끔 봤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들고 찍는 건 처음 봤을 텐데 다 들고 찍고 있죠, 그죠? 네, 뒤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찍고 있는 장면인데 어떠든 이렇게 그 교회에서 지방에 열리는 교회에서 100여 명의 성도들 앞에서 목회자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가는 곳마다 이 목회자들에게도 또 봉지 선물 가져간 것들을 다 개인들에게 다 나눠드렸습니다. 우리야 뭐 별거 아니지만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 초코파이라든가 한국 과자들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나누어주니까 굉장히 감사했고 기뻐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크게는 4개의 사역을 잘 완수하고 왔습니다. 위옥교회 봉헌, 빰빡골가 교회의 지붕 봉헌, 지난번에 건축했던 칠리와니 교회를 재방문해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를 나누고 온 일, 그리고 마지막에 쿠스코의 지방회에 참여해서 교역자들 앞에서 찬양을 드리고 감독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거기 있는 목회자들 앞에서 교제하고 오게 된 4가지 일들인데 사역을 건강하게 잘 마쳤습니다. 먼 여정이라서 많이들 피곤도 좀 했고 또 오는 동안에도 또 감기 몸살도 나신 분도 있고 몸이 많이 피곤해서 그랬겠죠. 그래서 그런 분도 있지만 그래도 무사히 모두가 잘 도착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고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도 감사와 고마움을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5장 6장 7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내려줬다 해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3장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5장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우리가 알다시피 복이 있나니 8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걸 팔복이라고 그러죠. 팔복이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들은 팔복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팔복은 여러분 3절부터 10절까지가 팔복인데 그걸 잘 보면 3절 시작하는 절과 끝나는 절이 공통적인 것이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니까 팔복 중에 팔복은 시작과 또 끝을 맺음이 천국과 천국으로 끝이 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상수훈의 시작도 그렇고 팔복도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천국 운동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만들려고 천국 운동을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바꿔 나갈 거냐. 다시 말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죠. 그죠? 살기 좋은 세상으로 어떻게 바꿔 나갈 거냐.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근데 살만한 세상을 만들려고 보니까 제일 먼저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죄와 악의 문제예요. 이 죄와 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세상을 좋은 곳으로 만들 방법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뭐를 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영생과 구원을 얻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 운동을 펼치는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늘나라가 오겠구나 하는 것을 아신 거지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난도 받으시고 십자가도 지시고 피도 흘리시고 결국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셨지요.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 운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땅에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할 것이냐 하는 것 첫 번째 목표예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을 천국 만들자 하는 거지요. 또 하나는 마지막에 주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여 올라가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운동을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팔복을 통해서 하는 일이 있다면,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잘 믿고 여기서 천국 운동하고 여기서 살만한 세상을 만들고 살만한 가정을 만들고 이렇게 애쓰고 마지막에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로?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꿈이요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니까 마지막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가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뭘까요? 내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천국 운동을 할 거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천국 운동 가셨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거냐, 이 땅에 그 운동을 하셨으니까 우리들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있는 장소를 하나님의 나라처럼, 천국처럼 만들어 갈 거냐, 이거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천국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천국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그리 쉬운 길이 아니에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만일 천국 운동이 그렇게 편안하고 쉬운 길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천국 운동을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었지요. 그게 넓은 길이고 편안하고 아주 쉽게 이루어진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도 받으셨고 욕도 받으셨고 수치도 받으셨고 십자가도 지셨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면 우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헌신,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면 많은 어려움도 있을 거다, 많은 오해도 받게 될 거다, 많은 상처도 있게 될 거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끝까지 하나님 운동에 동참했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죽도록 고생하다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팔복을 관통하는 이야기를 8개 복의 이야기지만 끝까지 쭉 읽어보면 그 주제의 흐름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박해도 당한다는, 욕도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잖아요. 돌에 맞기도 했잖아요. 천국 운동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게 천년 만년 돌만 맞다가 끝나고 그러고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돌 맞는 때도 있고 욕 얻어먹는 때도 있고 감옥에 갇히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는 거지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모든 것이 지나간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죠? 슬픔도 지나갑니다. 병드는 것도 지나갑니다. 억울한 것도 다 지나갑니다. 그죠?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린 데가 어디냐? 천국이에요.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운동을 하다가 천국에 가는 것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나갈 줄 알기 때문에 여기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고 나면 이거 다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어느 순간에 오게 될 것이고, 우는 자는 웃게 될 것이고, 아멘. 슬퍼하던 자들은 노래하게 될 것이고,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땅에 가난한 자들과 아픈 자들과 상처 입은 자들과 소외받은 자들과 사회 속에서 멸시를 천대를 당하던 고아들이라든가 여성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품어 주시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늘나라 운동, 이 천국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냐? 우리 마음속에 자리 하나쯤은 좀 만들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자리가 있다는 건 여유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특징은 자꾸 여유 공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냥 자기밖에 몰라. 나도 죽겠으니까.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자기밖에 모르니까 타인에 대한 배려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 운동은 사실은 자리 하나쯤 좀 비워두는 운동이에요. 근데 이 자리가 뭐냐면 첫 번째는 주님을 위한 자리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자리가 있어야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마음에 주님을 위한 자리 하나도 만들지 못하면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리가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타락한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은 어두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빛이신 주님이 내게 들어오시고, 그래서 어두웠던 것이 밝아지고,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미움이 달아나 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자리가 생기면서 결국 내 안이 밝아지게 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되고 하면서 내 안이 점점 더 좋은 곳이 되는 거지요. 내 심령이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누가 오시면, 주님이 들어오시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죄로 살던 생활은 지나가리라. 아멘. 어둠 속에 울고 있던 나의 생활은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같은 생활을 하고 싶다면 내 안에 자리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무슨 자리냐? 주님을 위한 자리예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들어와야 하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멘. 천국에 계시던 분이 오셔야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라. 그래서 주님을 위한 자리가 있어야 그 사람에게 비로소 천국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 잘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면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가 있지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계시는가? 아니면 예수님은 여전히 좀 나를 서포팅해 주는 그런 존재로 좀 있고, 내가 마음의 중심의 주인 자리에 내가 딱 앉아 있고, 예수님은 필요하면 도와주세요 하면 좀 서포팅에는 시중이나 드는 그런 존재로서의 주님이냐? 아니면 정말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어서 주인의 자리에 앉으시고 나는 오히려 겸손히 내려앉아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인가 했을 때,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은 주님을 나에게 시종을 드는 정도, 부탁하면 들어주는 정도로 종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되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시나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천국운동의 시작이에요. 복 있는 삶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예수를 영접해라, 영접하는데 예수님을 내 삶의 최고의 중심, 주인의 자리로 앉혀드리고 나는 겸손히 주님 밑에 내려앉아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럴 때 하늘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죠. 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우리 마음에 좀 자리는 여유라 그랬지요? 여유 공간입니다. 여유 공간, 빈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건 바로 첫 번째는 예수님을 위한 자리지만 또 하나는 타인을 위한, 이웃을 위한 자리 하나쯤은 마련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것도 잘 안 되거든요.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드니까 타인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네가 아파? 그건 네가 아프고 말아. 나도 아파 죽겠어. 너 힘들어? 그건 네가 힘든 거지. 내가 왜 신경 써? 나도 신경 쓸 거 많어. 이러니 뭐예요? 타인의 아픔, 타인의 고통, 이게 내 마음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쳐다보고 싶지 않아. 자꾸 외면을 하게 돼. 이러니까 우리 사회는 점점 차가워지고 사랑은 식어지는 거죠. 다 개인주의가 되는 거예요. 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운동, 복 있는 운동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산산조각난 사람 말이죠. 여러분, 마음이 산산조각난 사람은 왜 복이 있을까요? 나는 이 사람들이 왜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지를 알겠어. 완전히 이게 가난한 자는 파산된 상태. 파산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이걸 일으킬 능력이 없다 해서 파산 선고를 하잖아요. 나 파산이다, 끝났다, 내 손에서 이미 떠났다, 이거요. 여러분, 파산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게 파산이에요. 이 심령이 가난한 건 그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상태가 뭡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거예요. 여러분, 배부른 사람은요, 좋은 음식을 갖다 놓아도 좋은 줄 몰라요. 배가 고픈 사람은요, 밥 한 공기에 김치 하나만 놓아도 맛이 있어요, 없어요? 석 달 여름 굶은 사람은요,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파산한 사람은요, 주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주님밖에 보이지 않아. 지푸라기라도 잡고 잡는 것처럼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위한 자리는 마련해라. 그런데 그것도 한 구석이 아니라 중심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를 앉혀드리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이시고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또 하나, 여러분도 많이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겠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없나? 나보다 더 아파하는 사람이 없나? 나보다 더 지친 사람이 없나? 우리가 항상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그 여유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복 있는 생활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요. 가끔 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다 그런 얘기 들리지만 교회에서 좀 마음에 시험을 당하는 때가 있다는데 그게 있다는 게 이 자리 때문에 저도 그렇지만 예배 드려보면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 자리가 있어요. 그지요? 익숙한 자리가 있어. 여러분도 자기 자리가 어느 정도 있나요? 매주 왔다 갔다 이런 사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도 자기가 어느 정도 익숙한 자리가 있어. 그럼 그 자리가 내 자리요? 그 자리가 내 자리요? 돈 주고 샀어요? 아니죠. 내가 익숙해서 내가 앉는 자리일 뿐 그게 내 자리는 아니야. 맞습니까? 내가 조금 늦어서 남이 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남이 와서 앉았다고 해도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어요. 아니 이게 뭐 누구 자리인지를 누가 알아? 그거 앉는 거지. 와서 비어있으면 앉는 거지. 근데 어떤 때는 교인들이 그러는데요. 와서 늦게 와가지고 내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 그러면 빈자리 가서 앉으면 되잖아요. 그죠? 비어있는 자리가 있어. 앉으면 되는데 부득 가가지고 어떡할까요? 저리가 여기 내 자리야. 이러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툭툭 치면 가라고, 저쪽으로 가라고. 여기 내 자리니까. 물론 잘하는 사이면은 비켜주겠지만 예를 들어서 교회에 처음 방문한 사람들이 만일 그런 일을 당한다면 세상에 무슨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을까? 이분이 신앙생활 얼굴만 봐도 교회 노 권사님 같이 보이고 뭐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자기가 처음 교회 왔는데 툭툭 치고 가라고, 딴 데로 가라고, 여기 내 자리라고. 그럼 그 사람이 예배 드리다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참 이 교회 정말 좋은 교회네 이럴까요? 아니면 이런 교회 참 나쁜 교회네, 이상한 교회네 이럴까요? 여러분, 천국운동이 내 자리 하나 누가 앉았다고 그거 하나 양보 못하고 비키라고 하고서야 천국운동이 되겠냐 말이에요. 그렇죠? 하늘나라 운동은 그거 아니에요. 내 자리도 남이 왔을 때 양보해줘. 여기 앉으라고 내 자리도 양보해줘야 되는데 남이 앉았다고 내 자리를 비켜라고 한다면 그게 되겠냐. 어떤 때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툭툭 치면서 좀 비키라고 하는 경우도 어떤 때는 그런데요. 내가 들었거든요. 이런 데는. 그래. 이 땅에서 내 자리도 아닌 교회 의자 이 자리 하나 양보하지 못하고 어떻게 타인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너무 마음에 여유가 없구나. 양보할 줄도 모르고 배려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나는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을 더 좋은 곳으로, 더 살만한 곳으로, 가족들이 더 웃음꽃이 피도록, 가족들이 더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는 게 이게 천국운동인데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려면 가족들을 위해 내가 예수님처럼 희생을 해야 되고, 누가 아픈지, 누가 힘든지, 누가 어떤 상황이 좀 헤아리고 살펴보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자리, 예수를 위한 자리와 함께 또 하나 우리는 타인을 위한 자리도 내 마음속에 만들어 두어라.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아멘. 그리고 천국운동을 하는 동안에 많은 박해도 받을 거요, 어려움도 겪을 것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마지막 팔복의 마지막 복을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이 천국운동을 해나가다가 보면 박해도 당할 것이다. 욕도 얻어먹을 것이다. 거짓말로 너희들을 모함하는 얘기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게 할 때 울며 불며 지날 때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 요거도 먹고 박해당하고 거짓말로 모함당하고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정도까지 가야 이게 신앙의 경지가 되는 건 것 같아. 그렇죠?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해요. 누가 내 얘기를 하나, 귀가 간질간질하면 뭐라 그래요? 아이, 귀가 간질간질하네. 누가 내 얘기 하나? 뭐 이런 얘기 하는 때가 있죠. 그죠? 왜 그게 그와 연관됐나 모르겠다. 이게 귀가 간지럽다 그래요. 어떤 때는 그런 말도 하더라고. 욕을 많이 얻어보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오래 살겠네. 욕 많이 얻어먹는 거 보니까 그래요. 그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죠? 욕 많이 얻어먹으면 누가 욕하면, 아이고, 오래 살겠네. 욕 많이 얻어먹었다. 오래 살겠네.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욕먹는데, 이거 오래 사는 일이야. 나는 이게 성경도 그렇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해요.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거짓말로 너희를 거스려서 말하고 뭐 이러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그럴까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도 먹고 교회 일 하다가 좀 싫은 소리 듣고 뭐 모함도 당하고 그러면 우리들은 그래야 될 거야. 아이고, 오래 살겠네. 뭐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서 상이 크겠네. 그죠? 오늘 또 교회 일하다가 요거도 먹은 거 보니까 하늘에서 상이 클래나 봐. 하늘에서 상이 클래나 봐. 긍정적으로 바꿔내야 돼. 오늘은 요거도 먹어도 내일은 상이 있을 것이다. 뭐예요? 이 또한 지나가는 거지. 이 또한 지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선을 행하가 낙심하지 말고,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마음은 온유하게 할 자는 온유하게 하고, 때로는 욕을 얻어먹고 때로는 핍박을 당해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또한 지나가고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들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상에서 천국운동을,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쓰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들을 찾아가시며 저들에게 손을 얹으사 치료해 주셨고 주님의 품에 따뜻하게 품어주셨습니다. 천국운동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해도 오해를 받았고 고난을 당했고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천국은 또 그렇게 고난과 함께 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천국운동 감당해 나갈 때 때로는 내가 손해를 봐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목구멍에서 말하고 싶은 말이 100마디 1000마디 하고 싶어도 주님을 위하여 입을 닫아야 될 때도 있고 거짓말로 모함을 당하면서도 다 참아내고 하는 것은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운동에 힘쓰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